엊그저께인가요? 야구 해설가 하일성씨 자살이 참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분도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름 상당히 쾌활하고 긍정적이었던 분 같은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인가요? 오전에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이 하일성씨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는 그 베르트레이 효과라고 그러죠. 그 자살자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 하일성씨를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 야구계에서 명망 있는 사람으로 젊어서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KBO 총재까지 지낸 그 양반이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그동안 자기가 정말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아마 삶의 의욕을 잃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목사도요,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설교 죽 썼을 때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사람에게도 햇빛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늘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햇빛 아래에서도 그늘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그래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기를 장미는 햇빛 아래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군자나는 그늘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평상시에 설교를 잘 안 듣는 남자 권사님 한 분이요 나오시면서요 목사님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몰랐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때문에 목사님은 죽고 싶었대요. 우리 집에 군자라니 왜 그래 죽어나가는지 오늘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고 싶었다고. 여러분, 오늘은 참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복된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둥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둥은요, 건물이 건물 될 수 있도록 건물 전체를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요, 기둥이 든든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능력을 오늘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그 성도들, 이기는 그 성도들을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다 되었다. 정말 세상 망할 때가 다 되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악한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패역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직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둥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최후의 보루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무너지면 이 교회가 무너지고 이 지역이 무너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기둥은 안 될랍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런 이제 젊은 남자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성도님, 열심히 성도를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평신도로 만족하며 살랍니다. 왜요? 그래도 천국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들으셨죠? 한 권사님이 천국에 올라왔는데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자기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천국 식당에 앉아서 탕수육을 먹더랍니다. 장로님은요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해서 뭐라고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집사님도 저 정도 먹는데 나는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겠다. 근데 딱 자리에 앉아있는데 앞에 딱 음식 그릇이 놓여있는데 보니까 짜장면이 한 그릇 놓이더라고요. 항의를 했어요. 저 집사님은 탕수육 먹는데 나는 뭐냐?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장로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러면서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백 목사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자 성도가 이런 예가를 듣고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짜장면이라도 먹으려면 장로는 안 하랍니다. 근데 정말 그래서 장로를 안 할까?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둥이 되면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죠. 이 지역사회의 기둥이 된다면 이 지역사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담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교회 장로가 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 시대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버티고 있는 버팀목, 이 나라 이 민족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는 그런 기둥과 같은 복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권세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작다 혹은 지위가 낮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작답니다. 뭐예요? 개척교회라는 얘기예요. 지위가 낮다,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고 별 볼일 없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본문 9절에 나타난 모진 시련과 환난을 극복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죠. 뭔가 좀 많아야지 일을 잘할 것 같고 교회가 좀 커야지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안 그래요. 정말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은 보니까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더라는 것이죠.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작은 것 때문에, 적은 것 때문에, 많이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하익선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겠어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다른 점이 뭡니까? 나는 작고 비록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나를 볼 때는 절망이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능력이 무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이 그러죠. 손님 초청해놓고 부인한테 그냥 우리 먹는데 숟가락 하나만 더 올리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자들은 되게 부담을 느낀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거기다 우리 숟가락 하나만 걸쳐놓으면 그 전능하심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업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 숟가락 하나만 걸쳐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자 얼마나 많이 결단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잘 돼요?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뭔가 큰 게 있는 사람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성경은 그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능히 감당할 시험만 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일어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들을 넓혀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어떤 큰 능력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그 믿음,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 지켜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둥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지역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큰 꿈을 꾸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가진 것 없었습니다. 규모도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아서 칭찬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칭찬을 듣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소모나 교회와 더불어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을 하세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작고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작지만 가진 건 없지만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으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을 지킬 수 있는 보루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큰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또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배반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반은 영원한 배반이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평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역경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환난이 역경이 닥칠 때마다
아,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닥치는 시험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순교할 때가 오면 총 한 방에 죽는 건 두렵지 않대요. 근데 고문을 당하면요,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탕 하고 죽으면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고문당할 때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또 예수님 믿겠대요. 좋은 의미로 한 얘기겠죠. 이거를 조금 극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배반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후의를 도모한다. 우리는 대의명분 좋잖아요. 후의를 도모한다. 지금은 내가 한 발 물러서지만 두 발 전진을 위한 후의를 도모한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둥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죠. 환난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후의를 도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주님을 이 순위에 세워놓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에 그 제자 훈련을 할 때요,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소그룹 토의를 이렇게 하게 해놓고 저는 잠깐 내려와서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내 호텔에 불난 저게 뉴스가 나왔어요. 옥상에서 3명의 여자가 살려달라고 막 손을 흔드는 걸 볼 수 있는데, 봤는데 한 집사가 저 여자들 뛰어내릴까요? 물었어요. 제가 그랬죠. 둘은 뛰어내리고요, 한 여자는 헬기가 와서 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정말 두 여자는 뛰어내리고 한 여자는 헬기가 와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뉴스가 8시에 나왔습니다. 8시에 봤던 뉴스가 9시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만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럴 때 죽고 싶은 심정이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왜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할까? 왜 늘 주님을 이 순위로 밀어낼 수밖에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없이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환난과 역경 속에도 여전히 주님은 계시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환난과 역경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제1순위로 올려놓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이기는 자들을 주님은 또다시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의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다고 적다고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작을 때가 오히려 더 나아요.
여러분들 10,000원 가졌을 때 1,000원 쓰는 것은 별로 생각 없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10억 가졌을 때 1억 쓰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이 듭니다. 작을 때 훈련되지 않으면 많아서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겠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크고 적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왜 작은 것 때문에 적은 것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이라도 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자, 헌신하는 자, 봉사하는 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기둥들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시고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올려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세워주시고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을 세울 수 있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교회,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사회, 이 교회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